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난방기가 교체 완료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추운 예배 장소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새벽에 더 강적이 나타났네요. 밤에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워서 차를 아마도 다 저 밑에 두고 올라오셨을 것 같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예쁜 분들인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참 훌륭하신 성도님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들 훌륭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의학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B형 독감이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5일을 스스로 격리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제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성가대 찬양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좋아도요, 저를 가까이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멀리 떨어지셔서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또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과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교제를 나눌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B형 독감은요, A형 독감과는 다르게 전염성이 강하지를 않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염지사님께 부탁해서 제가 아마도 기침하면서 이 교회 다 다녔으니까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아서 다 소독하라 그렇게 부탁해서 소독을 했으니까 여러분 염려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이 걸려서요, 오히려 은혜로운 부분을 하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설교를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료를 찾지 못하다가 오히려 이 독감 걸린 일이 제게 설교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독감이 걸려서요, 여러분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악수하면서 인사 나눌 수도 없고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만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아주 나쁜 것이지요. 이 독감이 빨리 깨끗이 완치되어야 여러분과 다시 악수도 하고 정답게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오늘 말씀을 훨씬 쉽게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말씀인데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예전 번역으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면 어떠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가?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있는 눈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후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인데,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면요 기쁨으로 맞아들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시군요,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예비하십시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요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요 어떤 없는 길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길은 있는데요 뭔가 방해 요소가 있는 겁니다. 제가 독감이 걸려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운데도 보면서도 다가가서 만날 수 없고 악수도 할 수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우리 앞에 뭔가 방해물이 놓여 있어서요 예수님을 마음껏 맞고 또 기쁨으로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또 예수님 잘 오셨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방해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해물들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예비하십시오라는 선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안하여질 것이요,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반기며 맞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메우고 깎아내고 또 평탄케 하고 곧게 해야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을 방해하는 이러한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석하면요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가 없게 되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이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요즘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칼빈 전통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담은 고백서입니다. 그것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요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정다운 교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요 정답게 부르시고요 얼마나 정다운 말로 예쁜 말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제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부러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갑자기 다 사라지고 깨어지고 맙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지요. 그렇게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아름다운 교제는 깨어버리고 관계는 무너져버리고 오히려 고통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불행한 일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있으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오시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죄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죄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죄의 문제가 우리로부터 해결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선포,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예비하십시오, 이 말은요,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껏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선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주님 오실 때 마음껏 맞아들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알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똑똑 두드리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때의 제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요,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광야의 소리의 핵심,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 의미의 핵심이 바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의미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한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는요, 돌이켜본다 혹은 뒤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노에오는요,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의 기본 의미는요, 뒤를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뭔가를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목적했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 생각해 보고, 아,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내가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길을 열심히 걸어온 겁니다. 그 순간 돌이켜서 깨닫고서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네요. 하나님, 이 잘못된 길을 걸어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뒤를 돌이켜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 바로 회개의 일인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묵상기도 오늘 하면서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복음의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첫 번째 다가오시는가? 바로 우리의 불의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시냐면요,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주셔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의롭게 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유명한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하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오늘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순서를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옛 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지고 예수님의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도 메타노에오, 뒤를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죄의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례자 요한은요,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는 일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례자 요한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답게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 그대로 옮기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합당하단 말은요, 적합하다, 상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의 모습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읽어드린 기억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 잘 번역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영어 성경을 발음이 나빠서 읽어드리지는 않고 번역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제 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 앞에도 보여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달라졌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보시고도 야, 진짜 이 사람 제사함을 받더니 내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두 가지 맺어야 할 삶에서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먼저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주십시오. 먹을 것이 많은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한마디로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신이 옷 두 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니까 밤에 매우 춥잖아요. 겉옷이 이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옷 한 벌을 덮고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옷 한 벌은 남아있지요. 그런데 이웃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겉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덜덜 떨면서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옷 하나 남은 것을 나누어 주지를 않아서 이웃이 여전히 떨면서 자게 남겨놓았다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자신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웃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나누어 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회개의 그 의미를 받고요,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가난하여서 옷이 없어서 밤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남겨진 옷 한 벌을 나눠주어서 따뜻하게 덮고 자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신이 먹고 남아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어서 같이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요 정책당에 회의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의 일을 더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5일이면 이제 주님 오신 성탄절이 되고요, 31일이 되면 숭실 음식 나누기 운동, 올해 마지막 베푸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맞으면서 우리만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러지 말자, 그런 의견을 보고요, 이 연말 연초에 정말 따스한 사랑의 일을 많이 베풀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먼저 앞장서시기로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듯이요, 1월 첫 번째 점심 주일은요, 장로님들이 사비로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기꺼이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첫 주 주일은요, 꼭 오셔서
기대하시면서 점심을 드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오늘도 이 자리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은지 모릅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가득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요, 또 몸이 연약해지셔서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요,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요, 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는데 나오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오시기만을 기다리시지 말고 우리 연말 연초에 이 어르신들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다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주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전주까지도 다 가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과 긍휼의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남녀 선교회 모일 때 회비 거두시죠? 각 기관 모일 때 회비 거두시지요? 그런 회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제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이요, 사랑과 긍휼의 일에 앞장서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을 아시고,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리와 군인들은요, 당시에 그래도 특권층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강탈하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부과된 외에는 세금을 더 거두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의 일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유대인들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에게 정해진 세금 위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붙여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자신이 가져서 부자가 된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세자장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좀 있으니까요, 국가에서 생활비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뇌물도 주고요, 그런 것들을 부당하게 받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운 사람들이 군인들이었던 거죠. 이제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전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전처럼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정직한 세금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불의한 일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 가운데에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행실에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묵상집에 나오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집 14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모습으로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 보네포 목사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 예비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도래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여하는 임무입니다. 굶주리는 자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노숙자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권리를 빼앗긴 자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고독한 자에게는 사귐이 필요하고, 방종에 빠진 자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고독한 자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굶주리는 자를 굶주리게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듯이 굶주리는 자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굶주리는 자와 빵을 나누며 집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정의의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 묵상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진정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대림절의 시간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계신 그 자리로 나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긍휼, 공의와 정의의 회개와의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머리로 기억하여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사랑과 긍휼, 공의와 정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